몸은 영혼의 감옥이다. 죽음은 그 감옥에서 탈출하거나 또는 해방되는 것과 같다. 죽음이란 깨어나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이다. 죽음으로 인해서 몸에서 분리된 영혼은 이전보다 더욱 명확하게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손쉽게 사물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죽음 직후에는 신성한 존재가 그 영혼 앞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살아가면서 했던 모든 일들을 보여주고 직면하게 하는 심판을 마주하게 된다. 안녕하세요. 터칭소울입니다. 얼마 전에 아시는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건강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한동안 멍하게 되기도 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대체 사람이 죽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내가 죽고 나면 나는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인지, 정말 하늘나라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인지 정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레이먼드 무디는 10여 년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임사체험이라는 용어가 그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었다고도 하는데요. 그가 연구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죽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했던 죽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 흐르는 너무나 아름답고 눈부신 경험이었다. 아름답고 눈부신 경험. 직접 경험하지 않아 본 이상 저 역시 왜, 어째서 저런 표현들을 했던 것일까 하고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눈부시다면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나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의 경험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그러한 눈부신 경험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죽음 이후에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솔직히 말해서 사실 저도 뭐가 진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믿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에는 분명 목적이 있다는 것. 그렇지 않다면 삶과 죽음이 반복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졌어도, 아무리 넘쳐흐르는 부를 가졌어도 누구나 다 공평하게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누구나 다 공평하게 끝에 가서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짜놓은 이유가 분명 있다는 것을 저는 믿는 편입니다. 삶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레이먼드 무드의 책 죽음, 이토록 눈부시고 황홀한. 이 책에서 전하고 있는 우리 존재의 본질, 그리고 죽음 너머의 삶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남자가 죽어가고 있다. 신체의 고통이 정점에 달했을 무렵 의사가 자신의 사망을 선고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명처럼 시끄럽게 윙윙거리는 듯한 불쾌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동시에 길고 어두운 터널로 빠르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다 갑자기 물리적 공간은 그대로인데 마치 구경꾼이 된 것처럼 신체 바깥으로 빠져나와 한 발짝 떨어져서 자기 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제3자의 시점에서 자신에게 심폐소생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감정적 혼란을 느꼈다. 잠시 후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이상한 상태에 적응했다. 여전히 몸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지만 그가 떠나온 물리적 신체와는 그 성질도 능력도 매우 달랐다. 곧 이어서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죽은 가족, 친구들의 영혼이 언뜻 보이고 빛의 형상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하고 애정어린 영혼 같은 것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이 형상은 그의 인생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파노라마처럼 빠르게 보여주었다.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그에게 물음을 던져서 삶을 돌이켜보게 했다. 어느 순간 그는
현세와 내세 사이의 구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어떤 장벽 혹은 경계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자신이 이승으로 돌아가야 하며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그는 사후세계에서 겪은 일들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서 다시 이승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강렬한 기쁨과 사랑, 평화로운 감정이 가슴속에 넘쳐 흘렀다. 어찌된 일인지 물리적 신체와 재결합되어 살아났다. 이후에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일단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이 불가사의한 경험을 제대로 묘사할 수 있는 단어를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도 비웃음만 살 것을 알기에 결국 그만두고 말았다. 그러나 그가 겪은 사후 세계의 경험은 삶과 죽음의 관계, 그리고 죽음 그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서 그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 이야기는 어느 한 사람의 경험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주 많은 사례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요소들을 한데 모은 하나의 모델이다. 대체로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묘사하는데 언어적 어려움을 느낀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경험을 형언할 수 없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한 여성은 다음과 같이 아주 분명하게 말했다. 당신에게 이야기를 전하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아는 단어가 죄다 3차원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경험을 하면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하학 수업에서는 늘 3차원이 끝이라고 해서 그렇게 믿었는데 아니잖아. 더 높은 차원도 있었어. 물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계는 3차원이지만 그 이후의 세계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3차원적 단어들로 설명하기는 정말로 어려워요. 그게 최선이겠지만 완벽하게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티베트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죽음 이후 가장 먼저 정신이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온다고 한다. 그 후 어느 시점에 영혼은 혼수 상태에 돌입하고 어느새 자신이 허공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 허공은 물리적인 공간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자체의 한계가 있으며 그의 의식은 여전히 존재하는 공간이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물리적 신체 바깥에 나와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다. 가족과 친구들이 그의 시신 앞에서 슬퍼하면서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을 보고 듣는다. 그들에게 무언가를 대답하려 해도 아무도 그를 보거나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 아직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한다. 자신이 죽은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다가 마침내 깨닫고는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다. 깊은 회한이 밀려오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 낙담한다. 그리고 한동안 물리적 삶을 살 때 익숙했던 장소 근처에 머무른다고 한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어떤 빛나는 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이 몸은 물질로 구성된 것 같지 않다. 그래서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바위나 벽, 심지어 산도 그대로 통과할 수 있다. 이동은 거의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가 가고 싶은 곳이라면 어디든 순식간에 도착한다. 생각과 인식은 제한을 덜 받으면서 정신이 매우 뚜렷해지고 감각은 더욱 예리하고 완전해져서 신의 경지에 가까워진 것처럼 느껴진다. 그는 자신과 같은 종류의 몸에 들어있는 맑고 순수한 빛이라고 불리는 것을 만날 수도 있다. 티베트인들은 이 빛에 다가가며 죽어가는 이들에게 타인을 향해서 사랑과 자비만을 품도록 노력하라고 조언한다. 죽음에 근접하면서 얻은 교훈에 대해서는 놀랍도록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거의 모든 연구 참여자가 다른 것과는 비할 수 없는 아주 깊고 특별한 사랑을 타인에게 베풀며 사는 것이 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을 신체와 동일시한다. 물론 정신도 있다고 하지만 대다수 사람에게 정신은 신체에 비해서 훨씬 덧없는 것에 불과하다. 사실 정신은 그저 신체의 일부인 뇌에서 일어나는 정기적 화학적 작용의 결과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니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익숙한 신체 안에서 존재하는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내가 인터뷰한 사람들 모두 죽음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관점에서 평범한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었다. 바로 그 이유로 죽음에 이른 사람들이 어두운 터널을 빠르게 통과한 뒤 극도의 놀라움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구경꾼이나 방 안의 제3자처럼 마치 영화 속 인물과 사건을 지켜보는 것처럼 신체 바깥에서 자신의 몸을 지켜보게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몸 바깥으로 나온다는 것을 상상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아무리 직접 경험한다고 해도 상황 자체가 개념적으로 이해되지 않아 큰 혼란을 느낀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죽음과 연관짓지 못한다. 왜 갑자기 마치 구경꾼이 된 것처럼 자기 자신이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보이는 것인지 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의아해한다. 이 낯선 상태에 대한 감정적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동안 연구한 사례들에게서 공통으로 나타난 요소 가운데 가장 놀라우면서도 임사 체험자들에게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친 것은 단연 매우 밝은 빛과 만나는 일이다. 보통 이 빛은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희미했다가 금세 밝아지면서 비현실적인 만큼 찬란한 광채를 내뿜는다. 빛의 존재는 죽음으로 넘어오는 사람 앞에 나타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와 소통하기 시작한다. 눈에 띄는 점은 이 의사소통에 앞서 영적 신체에 있는 사람이 주변 이들의 생각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명했던 것과 같은 직접적인 방식의 교류라는 것이다. 그 존재로부터 어떠한 물리적인 목소리나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으며 그들 또한 귀에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대답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오히려 아무런 방해도 없이 곧바로 생각이 전달되며 이렇게 명료한 방식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이 빛이 전하려 하는 뜻을 오해하거나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자유로운 대화는 모국어로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그는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즉각적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죽음을 경험하는 동안 오갔던 이러한 생각과 이야기들을 소생 후에 인간의 언어로 옮기기는 쉽지 않다. 그런 관계로 빛의 존재를 만난 다음 입 밖으로 나온 적 없는 그 대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옮기는 게 무척 어렵다고 토로한다. 빛의 존재는 눈앞에 등장하자마자 경이로움과 동시에 어떤 생각을 전해온다. 당신은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죽음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서 제게 보여줄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살아오는 동안 충분히 해낸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 남성은 죽음을 겪은 동안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그 목소리는 저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그때 제가 깨달은 바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제까지 살아온 저희 삶이 가치 있었는지를 묻는 것이었죠. 이러한 질문이 그들의 감정에 깊고 강한 영향을 미치지만 비난의 느낌은 전혀 아니었다고 단언한다. 그들이 무슨 대답을 하더라도 그 빛으로부터 계속해서 완전한 사랑과 수용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떠한 추궁이나 위협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바로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보다는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생각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질문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진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소크라테스적 물음인 것이다. 이 놀라운 존재와 직접 만나고 대화한 경험담을 들어보자. 저는 제가 죽었고 어떻게 손쓸도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하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까요.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제 몸이 보였으니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제 영혼이 빠져나온 거였습니다. 처음엔 이 모든 상황이 기분 좋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굉장한 환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약간 흐릿했던 것 같다가 갑자기 굉장한 빛이 쏟아졌습니다. 크고 밝은 전등 같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한 양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제 쪽으로 열을 뿜어냈죠.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빛은 흰색에 가까웠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밝았는데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 빛에서 나오는 사랑은 정말 상상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빛이 처음 나타났을 때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곧 그 빛이 제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과 대화하는 느낌인데 누가 그곳에 있는 것은 아니었죠. 제가 말을 걸고 있는 것은 빛이었으니까요. 이제 생각해보니 저와 이야기하고 있던 그 목소리는 제가 죽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목소리는 무엇보다 저를 테스트하고 있었던 거죠. 저쪽에 있을 때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두 가지 있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다른 이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었죠. 만약 제가 자살한다면 신이 주신 선물을 보란듯이 내던지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신이 뜻하신 목적을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빛의 존재를 만난 어느 남성은 자신의 일생이 그 존재 앞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동안 완전한 사랑과 포용을 받은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빛의 존재가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 다른 사람들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이라고 느꼈다. 그는 이제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수행해야 할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또한 많은 이들이 지식 추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들은 죽음을 경험하는 동안 은연중에 지식의 습득이 사후에도 계속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령 한 여성은 죽음을 겪은 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 또 다른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나이가 몇 살이든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제가 알기론 배움이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겪으면서 물리적인 신체와 정신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중요한지에 관한 시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죽음에 가까워지면서 유체 이탈을 경험한 한 여성의 이야기에 특히 잘 드러나 있다. 저는 그때 물리적인 몸보다 저의 정신을 더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몸의 형태보다는 정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전까지는 살아오는 내내 정확히 그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내 몸이 주된 관심사였고 정신은 그냥 잘 흘러가고 있겠거니 하는 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경험한 뒤부터는 정신을 우선시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그 다음이 되었죠. 몸은 그저 정신을 담은 무언가일 뿐이니까요. 실제로 임사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은 임사체험에서 겪은 모든 감정과 느낌이 한동안 남아있다고 한다. 저쪽 세상을 보고 나서 이쪽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돌아오고 일주일은 울다가 안 울다가 했습니다. 저는 사실 돌아오고 싶지 않았거든요. 돌아오면서 거기서 느꼈던 좋은 감정들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그 기분이 며칠 동안 이어졌죠. 심지어 지금도 가끔 느껴져요.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일이 실제 상황이며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한치의 의심도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연구를 진행할 당시 인터뷰에서도 그와 같은 발언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제가 몸 밖에 있었을 때 저에게 일어나는 일이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이해가 되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건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환각 같은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진통제를 투여받았을 때 환각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이 경험은 환각과는 정말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겪은 일이 현실이었으며 중요한 경험이라고 확신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현대사회가 이러한 종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리라는 것 또한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가까운 가족들 일부에게만 밝혔다고 한다. 한편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들 일부 중에서는 신이나 빛의 존재가 살려달라는 자신의 부탁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완수해야 할 임무를 염두에 두고 다시 살아나게 해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저는 수술대에 올라와 있었고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 이제 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누가 우리 아이들을 돌볼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게 다시 한번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느 남성은 이렇게 회상한다. 저는 죽었었지만 마치 신께서 삶에서 어떤 목적을 행할 수 있도록 제게 자비를 베푸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아마 제 아내를 돕는 것이었을 겁니다. 아내는 알코올 문제가 있었고 저 없이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반면에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의 사랑이나 기도가 자신을 죽음에서 끄집어냈다고 표현하는 이들도 있었다. 저는 병원으로 오래 누워 계셨던 고모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 계속 곁을 지켰습니다. 저는 정성을 다해서 돌봐드렸고 그동안 가족들은 고모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고모는 몇 번이나 숨이 멎으셨지만 소생되셨죠. 그러던 어느 날 고모가 절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기 저 너머에 가봤는데 그곳은 참으로 아름답더구나. 너희의 기도가 날 여기 붙잡아두고 있단다. 부탁인데 이제 더는 기도하지 말아주렴. 나는 그만 쉬고 싶구나. 그렇게 저희는 기도를 그만두었고 고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저는 의사의 사망 선고를 들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겪은 경험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황홀한 기쁨이었습니다. 돌아와서 눈을 떴더니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더군요. 여동생과 남편의 사랑이 저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죽음에서 다시 끌어당겨 올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경험했던 이들 중 상당수는 경험 초기에 통과했던 어두운 터널로 빠르게 다시 끌려갔다고 회상한다. 예컨대 죽음을 겪은 한 남성은 어두운 골짜기를 따라서 앞으로 나아갔다고 말한다. 그런데 터널 끝에 다다랐다고 느낀 순간 뒤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그는 지나온 곳 그대로 다시 뒤로 끌려갔다. 몸 안으로 돌아온 기억은 없어요. 그냥 제가 둥둥 떠 다니다가 잠들었는데 깨어보니 침대에 누워있던 것 같았어요. 죽음이 코앞까지 닥쳤던 위급 상황에 처해서 극단적인 심리 상태에서 과거 회상이 일어났던 사례도 있었다. 어느 날 장시간을 운전하면서 저는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표지판을 봤던 게 기억이 나고 그 뒤로 잠이 들어버렸는데 어느 순간 끼익 하는 끔찍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른쪽 바깥 타이어가 터져나갔고 트럭의 무게와 흔들림 때문에 왼쪽 타이어마저 터져버리면서 트럭이 한쪽으로 뒤집혀 버렸습니다. 트럭이 미끄러지는 그 시간 동안 제가 그동안 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몇몇 특정한 기억들, 중요한 순간들만 보였는데 정말로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생생한 회상이었습니다.
처음 떠오른 것은 아버지를 따라서 바닷가를 걸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2살이었죠. 그리고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 몇 가지 더 순서대로 기억났습니다. 그 다음은 5살 때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빨간 장난감 수레를 망가뜨리는 일이 생각났죠. 1학년 때 어머니가 사주신 촌스러운 노란 우비를 입고 학교에 가면서 울었던 기억도 났고요. 중학교로 넘어가면서 신문 배달을 했던 일이나 슈퍼마켓에서 일했던 때도 생각났습니다. 이 모든 기억과 다른 많은 일들이 한순간에 제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억이 1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트럭은 완전히 박살났지만 저는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맞닥뜨렸던 그 순간에 그 많은 일들이 모두 한 번에 무의식적으로 1초도 되지 않아서 떠올랐다니 정말로 놀라웠죠. 죽음의 경험 초기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극도로 기분 좋은 느낌이 든다고 말한다. 순간적으로 고통이 느껴졌지만 이내 모든 아픔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어두운 우주 속을 떠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날은 매섭도록 추웠는데 그 어둠 속에서도 따뜻함과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극한의 편안함만을 느꼈습니다. 나 죽은 거구나 라고 생각했던 기억도 납니다. 심장마비가 온 뒤 소생된 어느 여성은 당시의 느낌을 이렇게 설명한다. 정말로 놀라운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평화로움과 편안함, 안락함, 그저 고요함 외에는 세상 그 무엇도 느껴지지 않았죠. 또 다른 남성은 이렇게 회상한다. 기분 좋은 고독과 평화가 오롯이 느껴졌습니다. 아름다웠고 마음이 그저 평온했죠. 전쟁에서 부상으로 죽었던 남성은 그때의 느낌을 이렇게 말한다.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고통도 없었고 그렇게 편안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편하고 모든 게 좋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 알고 지냈던 다른 죽은 자들의 영혼과 만날 수도 있다. 그들은 그가 저편으로 넘어가는 동안 그를 돕기 위해 찾아온다. 지난 삶이 마치 영상처럼 그의 앞에 나타난다. 그는 삶에서 겪었던 모든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며 무언가를 속이거나 감출 수가 없게 된다. 유아기 때부터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들, 아주 사소한 것까지 모두 내적 기억에 새겨져 있다. 사람은 다른 삶으로 넘어올 때 이 모든 기억을 지니고 있다. 곧 이 기억들 모두를 되살린다.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들이 천사들 앞에서 밝은 빛 속에 명명백백 드러난다. 죽은 뒤에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천국의 빛으로 영혼을 비춰보면 마치 잘 만든 모형을 뜯어보는 것과 같다.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것일까? 죽음은 소멸도 끝도 아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당신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의 의미였다. 당신은 인간의 몸을 입고 무한으로부터 던져진 천사의 현현이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는 각기 하나의 우주이다. 무한하고 온전한 어떤 힘은 당신을 위한 섭리를 생성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그 섭리 안에 담겨 있다. 당신은 태어나고 성장하며 나이가 든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무한으로 회귀한다. 우리 모두는 인간입니다. 이것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그리고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저도 인간으로 태어났죠. 인간은 창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간이면 누구든 자신이 배운 언어를 사용하여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창조합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도록 태어났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형성하고 그렇게 형성된 관점을 외부와 나눕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조차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합니다. 메시지 그 자체가 인간의 삶이라고 합니다. 매 순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창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메시지가 진실이든 아니든 스스로가 그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 메시지는 결국에는 진실이 되고 말죠. 자신이 가진 관념 그리고 메시지들은 실제가 아닙니다. 허상에 불과합니다. 실제하는 것은 우리 자신뿐입니다. 인류의 유명한 스승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이 곧 하나의 세계이다. 우리가 바깥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세계는 실제로는 우리의 내부에 존재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상상 속 이미지일 뿐이라고 하죠. 마치 긴 꿈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각자 스스로 창조하는 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일에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꿈을 창조하기 때문에 꿈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갈 수 있는 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단지 자신의 관념이 자신이 창조한 메시지들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꾸는 꿈이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나 자신뿐입니다. 삶은 자신의 메시지입니다. 자신이 창조한 메시지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삶입니다. 삶은 스스로가 써가는 스토리입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메시지는 바뀔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재미있고 훌륭한 인생은 언제든지 삶의 메시지를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써가는 인생 스토리가 즐거우신가요? 아니면 힘겹기만 하신가요? 만약 힘겹기만 하다면 내가 고집스럽게 잡고 있는 관념을 좀 새롭게 바꿔야 할 때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입니다. 이 진리가 당신에게 닿기를. 이 책은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집어들었다가 끝까지 흥미롭게 읽었던 책입니다. 저자는 고대의 영적 지식과 관습을 연구하고 보존하기 위해 구성된 과학자들과 예술가들의 집단으로 알려진 톨텍을 연구하고 그들의 지혜를 공유하고자 하였습니다. 톨텍의 지혜를 가장 잘 설명한 말은 행복과 사랑을 끌어안을 준비가 된 삶의 자세라고 합니다. 행복과 사랑을 끌어안을 준비가 된 삶의 자세. 여러분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전하는 삶의 진리를 일부 나눠봅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어느 위대한 스승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당신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진실을 바라보고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당신이 가지고 있던 왜곡된 지식으로부터의 자유, 거짓을 믿은 결과로 갖게 된 모든 감정적 굴곡으로부터의 자유를 맞이한다. 만일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면 당신이 지금까지 배운 기호들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한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 좋고 나쁨의 문제도 아니다. 승리자와 패배자의 문제도 아니다. 젊고 늙음의 문제도 아니고 아름다움과 추함의 문제도 아니다. 모든 선택은 무의미하다. 모든 것은 단지 상징일 뿐이다. 그저 하나의 기호일 뿐이다. 상상해보라. 두려움이 없는 삶, 섣부른 판단이 없고 비난이 없고 죄책감이 없고 수치심이 없는 삶을 상상해보라.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애써 살피지 않아도 되는 삶, 자신이 만든 율법서에 의거하여 스스로의 책무를 살피지 않아도 되는 삶. 당신이 만일 생애 처음부터 사랑과 감사, 정의의 마음을 품고 살았다면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을지를 상상해보라. 당신이 당신의 몸에 온전히 감사하고 당신의 몸을 정의롭게 대했다면 당신과 당신의 몸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 있을지도 상상해보라. 당신 자신만으로 너무나 충분해서 다른 누구도 설득할 필요가 없다고 상상해보라. 당신 자신이 천국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 행복하고 어느 곳을 가든 천국이 펼쳐진다고 상상해보라. 이러한 모습의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삶을 상상해보라. 그렇다.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다만 당신은 먼저 그 진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당신이 당신 자신의 이야기가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를 들여다보길 바란다. 당신이 창조하는 모든 것은 완벽하다. 그러니 어떤 판단도 배제한 채 그것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바란다. 당신이 속한 환경을 살피고 당신이 꾸는 꿈의 구조를 살피고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을 살피기 바란다. 당신의 신념을 돌아보고 그 신념이 당신의 삶에 반영되는 양상을 살피기를 바란다. 당신의 관점이 당신의 모든 꿈을 어느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지 살피기를 바란다. 나는 당신이 이러한 것들을 단지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당신이 그 모든 것을 관조하기를 희망한다. 바라보는 것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보이는 것들이 진실이 아니라면 그것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당신은 안다. 그러므로 믿는 대신 바라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당신이 어떤 것을 믿는 순간 그것은 당신의 지식에 의해서 즉시 왜곡된다. 하지만 지식을 버리고 기호를 넘어서면 인생의 어느 순간에 지혜로운 자가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꿈을 숙달시킨 사람이며 관조하는 방법을 익힌 사람이다. 당신을 부를 이름은 수없이 많다. 꿈을 꾸는 자, 메신저, 지혜로운 사람, 예술가. 당신의 창조 행위 전체가 예술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당신은 예술가가 되는 것이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피조물을 볼 수 있고 그 피조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진실을 마주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진실이 아닌 모든 것, 미신이나 거짓에 불과한 모든 것을 떨쳐내야 한다. 당신이 진실을 직시할 용기가 있다면 무엇을 말하든 당신의 이야기가 완전히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가 진실이 아님을 안다. 당신은 당신이 아닌 것들을 떨쳐낼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 이야기들에 집착하던 모습을 떨쳐낼 용기를 가져야 한다. 당신의 이야기는 본연의 당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속삭이던 거짓말들을 더 이상 믿지 않는 순간 당신은 그에 따른 고통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알게 된다. 진실은 거짓을 믿는 일보다 100만 배는 더 가치가 있다. 당신에게로 향하는 여정의 가장 높은 지점은 당신이 마침내 진실의 눈으로 자신을 관조하는 그 순간이다. 당신이 만일 본연의 자아를 관조할 수 있다면 관조하는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 스스로의 존재의 거대함을 보게 될 것이며 자신의 놀랍고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자신에게 나타나는 완벽함을 보게 될 것이며 그 완벽함은 사람들이 당신의 머릿속에 주입한 모든 의심들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당신은 스스로가 빛이고 삶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
스스로의 신성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삶은 더욱 밝게 빛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한다. 당신은 삶의 풍진을 견디기 위해서 혹은 사소한 욕구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존재와는 관련이 없다. 당신의 삶에 필요하지도 않다. 당신은 꿈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이곳에 있다.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와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희생에만 몰두한다면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다. 20년 전에 혹은 40년 전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혹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했던 일을 여전히 기억하고 거기에 매여서 있다면 당신은 진실을 관조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당신이 그런 사건들에 몰두하고 있다면 당신과 대화하는 것은 벽에 대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당신은 지금까지 스스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맹신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가 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변한다. 지혜로운 자인 당신은 사람들이 가장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본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안다. 모두가 그저 연기를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무엇을 가장하고 있는가? 그들도 정확히 그것을 알지 못한다. 당신도 당신이 창조한 조연 배우들의 마음을 모두 읽을 수는 없다. 당신도 당신이 무엇을 가장하고 있는지 모두 알지 못한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행위들 이면에 실제하는 사람을 본다. 당신이 어떻게 그 실제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당신과 마찬가지로 그 실제하는 사람도 무한으로부터 왔다. 당신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이야기들의 이면을 볼 수 있다. 당신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이 당신을 이해할 방법이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당신이 얻은 참된 삶을 가지고 있지 않다. 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한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생존에만 몰두한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안개의 벽처럼 자신을 둘러싼 스스로의 지식만을 바라본다. 완전히 술에 취한 수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 취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그 취한 사람들과 토론을 벌일 것인가? 정말로 그들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무슨 말을 하든 그들의 말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도 취해본 경험이 있고 취한 상태에서 했던 말은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당신이 참된 삶을 얻었다면 어떠한 마음이 어떠한 사람들을 만드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참된 삶을 얻었다고 해서 당신이 그들보다 항상 옳다는 말은 아니다. 참된 삶을 얻는 것이 당신을 더 우월하게 만들지도 않는다. 당신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지식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참된 삶에 이르면 당신은 온전히 겸손한 사람이 된다. 당신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면 사람들의 행동이 매우 쉽게 예측될 것이다. 희생자의 꿈속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거대한 이야기에 예속되어 있다. 그것이 그들의 세계관이자 유일한 생각의 관점이다. 그들이 바라보는 삶의 방식은 매우 협소하다. 자신이 믿는 것만 보여주는 거울만을 들여다보며 행동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들이 투자하는 것이 스스로 믿는 것일 뿐임을 알고 있다. 당신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당신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하는 모든 행위들을 간주하면서도 당신의 관점은 개인의 영역을 온전히 벗어나 있다. 떨쳐냄의 과정을 통해서 당신은 더 이상 속단하지 않게 된다. 스스로의 이야기에 매몰되는 희생자가 되지도 않는다. 모든 것은 그저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을 안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창조물이라는 것도 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누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다. 당신이 만일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당신 자신을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만일 있는 그대로의 사람들의 모습을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그들의 모습을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에는 매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당신은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된다. 당신은 당신 자신과 갈등을 벌이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불화를 겪지도 않는다. 2차원의 꿈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천국을 창조하기 시작하고 3차원의 꿈에 도달하면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된다. 천국은 우리 자신이 왕이나 왕비가 되어서 통치하는 왕국이다. 나는 나 자신의 왕국에 있고 그곳은 천국이지만 언제나 그러한 것은 아니다. 내가 더 이상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을 때, 그래서 내가 나의 왕국을 온전히 존중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왕국도 존중하려 할 때, 비로소 그곳은 천국이 된다. 당신은 당신의 왕국에서 왕이고 왕비이다. 그것은 당신이 만드는 세계이다. 당신이 거주하는 그곳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왕국을 꿈꾸고 그 속에서 강렬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첫째, 당신은 자신의 왕국을 존중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곳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변할 것이다. 둘째,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의 왕국을 멸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누구든 당신의 왕국을 멸시하는 사람은 당신의 왕국에서 내보내져야 한다. 그곳은 당신의 왕국이고 당신의 삶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방식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거기에는 잘못된 방법이란 없다. 잘못된 방법도 우리가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일 뿐이다. 자신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당신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판단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의 판단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물론 당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의 머릿속에는 온전한 정의가 살아있다. 당신은 당신에게 친절하고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실수들에 대해서 각기 한 번씩만 대응한다. 자신과의 지나친 소모전은 버리지 않는다. 천국의 꿈속에서 당신은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삶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게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게 된다.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삶은 매우 흥미로워진다. 당신이 해야 하는 일들을 정확히 행하고 있으며 이미 일어난 일들은 그렇게 되기로 결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심지어 당신이 최악의 실수라고 생각했던 것조차 그것이 당신을 더 큰 알무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계획됐던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조차도 당신을 성장하도록 추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은 그렇게 될 예정이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는 결국 죽음에 이를 것이다. 이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우리는 그 여정을 즐길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거부하는 일은 무의미할 뿐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태어났다. 무엇이든 그 범위 내라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가상현실을 만들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과의 법칙에 저항한다. 그리고 저항을 통해서 다른 세계를 창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투쟁은 저항일 뿐이고 저항은 고통을 낳는다. 당신의 삶을 삶 자체에 맡긴다면 모든 것이 마법처럼 변한다. 당신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통해 전해오는 모든 힘을 신뢰하게 된다. 그것은 삶을 관조하는 전혀 새로운 방식이다. 그것은 존재의 방식이며 삶 자체이다. 당신은 진실 자체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당신은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행복하다. 심지어 지루한 시간을 보낼 때도 문제가 벌어진다고 해도 당신은 삶을 즐길 수 있다. 당신은 자유롭다. 그것은 꿈에 집착하지 않는 꿈의 주인만이 가지는 자유이다. 꿈의 주인은 관심을 가지면 꿈에 빠져들고 원할 때면 그 꿈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외부의 꿈들은 당신의 주의를 끌고자 하고 당신은 일정한 관계를 허용하지만 언제든 돌이켜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당신은 언제든 자신의 꿈을 바꿀 수 있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 당신은 매 순간 지키고 싶은 것과 버리고 싶은 것을 선택한다. 당신은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두고 온 세상을 비판할 수도 있고 자신의 책임으로 떠안을 수도 있다. 예술가가 되고 자신의 삶을 관조하고 그 삶을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보라. 당신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은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어둠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명성을 얻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언제나 선택의 문제이다. 당신이 만일 당신의 창조에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고 당신의 꿈을 다시 창조할 수 있다. 당신이 만일 당신의 창조물에 당신의 사랑을 첨가하기로 한다면 당신은 굴곡의 드라마를 가장 장엄하면서도 낭만적인 희극으로 바꿀 수도 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끝맺지 못했을 것이지만 당신이 그것을 끝낼지의 여부를 누가 알 수 있는가?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하든 중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무엇을 하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어떤 것도 크게 중요한 것은 없다. 당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삶 자체이다. 삶은 그 자체로 의지이자 창조자다. 창조 행위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창조의 결과들은 날마다 변하고 시시각각 바뀌면서 세대를 거칠수록 달라진다. 삶은 지속되지만 당신의 꿈은 당신의 물리적인 신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지속된다. 이 세상에서 당신이 어떤 행위를 했든 다음 세상으로 당신을 데려갈 수는 없다. 그럴 필요도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창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당신은 당연히 창조를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언제나 창조한다. 당신은 언제나 당신 자신을 표현한다. 우리는 예술가로 태어났고 우리의 예술은 우리 영혼의 표현이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본연의 힘이 드러나는 모습이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알고 있다. 그 힘은 실제한다. 우리는 우리가 배운 것을 알며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안다. 진실은 당신 앞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실을 경험하는 것이다. 진실을 관조하는 것은 당신의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진실 자체가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목표다. 그것이 진정한 당신이기 때문이다. 진실이 아닌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진실에 대한 열망과 진실에 대한 사랑이 중요하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르침이다. 우리는 자신의 바깥을 바라보며 외친다. 신이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지만 하느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예수님이나 부처님, 모세는 물론이고 그 어떤 성인이나 무속, 종교, 선구자들도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할 수도 없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도 우리 자신이 만든 가상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신부님도, 목사님도, 랍비도, 무속인도, 그 어떤 전문가도 우리 각자의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남편도, 아내도, 아이들도, 친구들도 나의 내면 세계를 바꿀 수는 없다. 누구도 그 내밀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그 세상은 우리 각자의 내부에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한다. 놀랍고 감동적인 삶이다. 하지만 예수님도 우리 삶에 개입하여 우리의 선택을 대신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하신다. 도움이 필요한가? 그렇다면 진실을 추구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지만 정작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요,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감정의 독이 퍼지는 것을 감수할지라도 자존심과 분노와 질투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거나 주변의 많은 일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면 우리가 인과의 세계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먼저 두 손으로 움켜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 왜냐하면 용서는 감정의 독이 가득한 우리의 감정체를 정화하는 유일한 방책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을 베거나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면 고통을 느끼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감정체 역시 상처를 느낀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이며 우리가 포식자들에 둘러싸여 있거나 우리 스스로 포식자였던 경험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누구를 탓할 수는 없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한다면 그 생각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품고 있는 감정의 독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는 대신 스스로를 치유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이 만일 당신을 구원해줄 누군가를 고대하고 있다면 그보다 당신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당신이 당신의 구원자이다. 물론 당신을 깨달음으로 안내하며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스승을 찾을 수는 있다. 당신의 삶을 천상의 예술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예술가를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찾던 그 스승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함께 하시면 제가 가르침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자 가장 중요한 일은 흠결 없는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매우 간단한 일이죠.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당신 자신을 대적하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것도 당신 개인의 문제로 떠안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에 동의한다면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삶의 고난이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함부로 추측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지옥을 만들지 마십시오. 거짓과 미신을 믿는 일을 그만두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실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연습은 모든 것을 숙달하게 만듭니다. 매우 단순한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 스스로 만든 피조물들이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이는 순간이 도래한다. 당신 자신이 삶의 예술적인 창조자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다. 캔버스를 만들고 그 위에 색을 입히고 붓질을 하면서 예술을 만드는 사람은 당신 자신이다.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예술로 투사하는 사람도 당신 자신이다. 훗날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창조하는 이야기는 정말 멋져. 하지만 그것을 맹신하지는 않아. 나는 나 자신의 이야기도 다른 누구의 이야기도 맹신하지 않아. 모든 것은 예술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다섯 번째 지혜이다. 우리는 상식으로 돌아와야 하고 진실로 회귀해야 하고 진정한 당신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의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항상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있다. 모든 것은 이곳에 있다. 당신은 천국을 찾을 필요가 없다. 바로 지금 당신이 천국이다. 당신은 행복을 찾을 필요가 없다. 어느 곳에 있든 당신이 행복이다. 당신은 진실을 찾을 필요가 없다. 당신이 진실이다. 당신은 완벽함을 찾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환상일 뿐이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찾을 필요가 없다. 당신은 결코 당신을 떠날 수는 없다. 당신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 당신은 부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 부처님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 당신이 만일 어느 곳에서도 하느님을 볼 수 없다면, 부처님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진심으로 믿는 신들에게 당신의 주의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무한의 현현은 모든 곳에 나타난다. 그런데 만일 당신이 어둠 속에 거한다면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없다. 당신은 오직 당신의 지식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밖에 아무것도 볼 수 없다. 당신은 그 지식을 통해서 당신의 창조물들을 바라보지만 당신의 지식이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설명할 수 없을 때 당신은 위태로움을 느낀다. 당신의 지식이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이든 불안감을 자아낸다. 하지만 그러한 지식은 꿈의 일부를 기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당신은 지식으로 파악할 수 없는 존재이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꿈을 꾸기 위해 이곳에 있다. 존재하는 것은 지식과는 관련이 없다. 그것은 이해할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는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서 이곳에 있으며 그것이 전부이다. 어느 날 당신은 당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당신이 믿는 것을 알고 당신이 배운 것을 알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소크라테스는 평생 동안 깨달은 바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아는 전부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지금 당신이 천국이다. 지금 당신이 진실이다.
어느 곳에 있든 당신이 행복이다. 무한의 현현은 모든 곳에 나타난다. 우리 모두는 무한으로부터 던져진 천사의 현현이다. 결국 마지막이 되면 우리 모두는 무한으로 회귀한다. 우주로부터 와서 결국 다시 하나의 우주로 돌아가는 것이다. 당신이 과거에 쌓은 카르마 혹은 수많은 선택이 현재라는 상황을 만들었다. 현실을 바로잡고 싶다면 먼저 내면을 들여다보라. 고요함 속에서 나는 무한한 가능성이 된다. 무한한 존재는 그 자체로 무한한 사랑이다. 깊이 호흡하라. 깊이 호흡하라. 현실은 의식의 상태에 따라 제각기 달라진다. 현실을 바로잡으려면 먼저 내면을 들여다보라. 나의 고요함 속에서 나는 무한한 가능성이 된다. 나의 움직임 속에서 나는 하나의 우주가 된다. 무한한 존재는 그 자체로 무한한 사랑이다. 목적 속에 사랑과 초연함이 더해지면 가장 비현실적인 것조차 가능해지기 마련이다. 셀 수 없이 많은 이름과 형태가 존재하지만 실제는 오직 하나뿐이다. 기쁨, 환희, 그리고 무한한 사랑은 조건 없는 마음의 가장 자연적인 상태이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온전히 의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화가 난 사람들은 고함치고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속삭이지만 사랑 그 자체에 이른 사람들은 침묵한다. 사랑 안에 살고 사랑으로 호흡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그 자체로 거듭난다면 사랑 그 자체는 모든 경계를 넘어서는 종교가 될 수 있다. 인식은 몸과 마음을 깨우고 통제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 이를 방해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 하면 된다. 우리의 살갗 너머에 존재하는 세상 역시 살갗 안쪽의 세상과 마찬가지로 나의 일부이다. 개인적인 육신과 우주적 육신은 모두 스스로에게 속한 것이다. 우리 육체의 의식의 중심이란 존재치 않는다. 왜냐하면 의식이 육체에 깃든 것이 아니라 육체가 의식 안에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소망은 우주 전체가 세상 밖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외부라고 인식하는 모든 것은 실은 나의 내면에 존재하는 감각, 감정, 이미지, 생각이다. 나라는 존재는 어느 곳에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관찰자는 시공간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내부와 외부, 그 어떤 개념도 적용할 수 없다. 우리 존재의 정수는 바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가능성이다. 스스로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틀 밖에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지 말고 그 틀을 과감히 치워버려라. 습관적으로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버리면 창의성의 문이 활짝 열린다. 파도가 거대한 바다 전체의 움직임인 것처럼 당신 또한 우주의 에너지이다. 우리 내면의 잠재력과 우주의 잠재력은 같은 영역에 존재한다. 파도와 바다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와 우주는 같은 영역에 있다. 의식은 우리의 몸이 모든 세포와 우주를 이루는 모든 입자 속에 존재하고 있다. 모든 경험은 육체와 영혼을 아우르는 하나의 몸마음을 저마다 창조한다. 두려움은 고통에 대한 기억이며 중독은 쾌락에 대한 기억이다. 자유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지금이라는 시간은 엄청난 힘을 가진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라. 지금 이 순간 완벽히 깨어있다는 말은 인생 최고의 순간이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라는 의미다.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기쁨과 에너지, 평온함과 기민함, 존재의 가벼움을 경험하게 된다. 당신이 과거에 쌓은 카르마 혹은 수많은 선택이 현재라는 상황을 만들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오로지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스스로 선택을 행하는 나 자신을 똑바로 보는 것이 카르마로부터 자유를 얻는 시작점이다. 경제적 풍요를 위해서 오늘 나의 건강을 희생한다면 내일은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내가 가진 부를 희생하게 될 것이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기로 마음먹는다면 절대로 인생을 온전히 즐길 수 없을 것이다. 미래가 찾아왔을 때는 이미 현재라는 시간을 놓쳐버린 후이기 때문이다. 탐스러운 과일이 연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떨어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깨우침도 비슷한 과정을 겪는다. 오랜 준비의 시간을 거쳐야만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나라는 생각에서 고통이 시작된다. 우리라는 생각에서 행복이 시작된다. 우리는 우주의 눈이며 그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존재이다. 단지 그 사실을 머릿속에 새겨둘 때 이 모든 노력이 깨달음이 된다. 살아있다는 것은 현재에 머물며 의식이 깨어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이 가능해지면 매 순간의 호흡 하나하나가 축복이고 반짝이는 기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우주의 활동이며 눈으로 볼 수 있는 만물의 뿌리는 무형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나는 하나의 의식과 하나의 영혼 속에 존재하는 모든 몸과 마음이다. 의식은 그 자체로 온전하다. 의식은 우주를 꽃피우고 계획을 구상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며 마침내 거대한 우주로 거듭난다. 우리 정체성의 한계가 곧 우리 인식의 한계이다. 인식이 자유를 얻을 때 우주 전체가 실은 나의 육체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주에는 일정한 논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단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나면 온 우주가 그에 따라 움직이게 마련이다. 정답도 오답도 존재치 않는다. 그저 우리가 경험한 바에 따른 각자의 생각, 감정, 그리고 행동에 따라 변화하는 일련의 가능성만이 존재할 따름이다. 우리 모두는 한 마음을 지닌 존재이다. 고요한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보다 훨씬 강하다. 내면의 아름다움은 사랑의 빛이다. 당신 스스로 그 빛을 뿜어낼 때 당신과 당신 주변 사람들이 모두 환하게 빛날 것이다. 깊이 호흡하라. 깊이 호흡하라. 그리고 우주와 하나가 되어라. 당신의 참자아는 인식의 빛이다. 순진한 아이가 되어라. 모든 걸 놓아버리고 자연의 리듬이 나를 부드럽게 감싸도록 하라. 그러면 우주가 어디든 당신이 꿈꾸는 곳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